안녕하세요. 플라이머시로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자녀가 없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다고. 그러니까 자녀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라는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는요, 이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만 가지고서 자녀로서의 권리를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의 권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권리예요. 물론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부모가 이제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해서 자녀를 보호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녀까지도 뭐 폭행을 하게 되고 자녀에게 정말 못쓸 짓을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모는요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자녀는요 자녀로서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는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태어나서 경험해 봤을 때 가장 큰 세상이 바로 부모예요. 부모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정말 흔히 말하는 뭐 잘생기거나 예쁘지 않은 부모일지라도, 부모가 자신의 곁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자녀들은요 안정감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부모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그것은요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가 않아요. 자녀는 그거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내 곁에 있는 분이 누구야? 그분이 바로 나의 아빠야, 그분이 나의 엄마야 라고만 인식을 하고, 그분이 내 옆에 계신 그 엄마 아빠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셔,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아빠이기에 내 엄마이기에 그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고 멋지고 이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이 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지식도 쌓게 되면서 이제 부모라는 그 대상을 좀 이제 객관화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부모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분은 내 아빠고 내 엄마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진리와도 같은 거예요. 이 자녀들은 이제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부모는 그냥 내 부모일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떠한 삶을 살건, 뭐 어떠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건, 어떠한 옷을 입고 다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그분은 나의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늘 내 편인 사람, 내가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지라도 뭐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분, 그분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가 부모를 향한 그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이요, 자녀들을요, 계속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그냥 자녀 옆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요, 부모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자녀들은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럼 저도 2명의 딸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2 딸들에게 이 저라는 존재, 아빠라는 존재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예요. 정말 저도 아빠에 대한 입장으로 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를 너무나도 좋아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빠가 뭐든지 잘할 것만 같게 믿고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아빠를 슈퍼맨처럼 바라보고 있어요.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물론 저도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지만 막 이것저것 다 물어봐요. 그리고 아빠가 해주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설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한번 잘못했다고, 그리고 행동 한번 잘못했다고 이 아이들의 어떤 삶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알려주는 것과 간섭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요, 이 자녀들이 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좀 이제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게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불만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뭐 정부를 욕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있고, 특히 이제 또 어린 아이들을 자녀로 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교회 가가지고 뭐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목사님 재밌는 말씀도 듣고 뭐 공과 교제도 하고 막 또 성탄절에는 뭐 성탄 발표 준비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막 걱정하는 부모들이 참 많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근데 저도 이제 2 딸을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주일날만 되면 이 영상을 틀어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해요. 이제 첫째 딸은 조금 이제 커가지고 집중해서 앉아서 예배를 잘 이제 시청하고 드리고는 있는데, 이제 2째 딸은 아직까지도 이제 막 정신없이 이제 뭐 돌아다니고 딴짓하고 막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질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러한 팬데믹 상황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 이제 20대 이상의 청년들, 물론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정말 몇 년 전부터 수도 없이 뉴스 기사에서 많이 이제 들었잖아요. 그 이유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가장 큰 이유 2개가 뭐냐면, 목회자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벤트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진절머리가 난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떠난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떠난 목적이 뭐냐면, 이러한 교회가 싫어서 떠난 거예요. 이벤트적인 거, 행사 중심적인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의 어떤 부도덕성,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신뢰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목회자의 뭐 인격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어떤 삶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도 작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청년들은 교회를 하나 둘씩 계속 떠나게 돼요. 근데 그들이 떠난 이유가 뭐예요? 단지 싫어서 떠난 걸까요? 아니에요. 자신들은 진리를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진리를 찾고 싶었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선교를 하면 할수록 그것을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진리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떠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청년들이 떠나간 것에 대해서 그 청년들을 비판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경험도 어느 정도 쌓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이 고민의 해결을 교회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켜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또한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아왔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신앙교육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에 가서는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되고 교회에 가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새벽 기도는 나가고 절기 때마다는 뭐 우리 어린아이들은 발표회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교회 행사, 종교 행사를 아주 부드럽게 강요를 하면서 신앙 교육을 해왔어요. 우리도 그렇게 받아왔고요. 근데 정작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를 과연 우리는 신앙의 유산으로서 전수받아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탄절. 성탄절이 이제 되면요, 되기 전부터 이제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제 나오죠. 그 중에서 아이들의 입방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성탄절을 대하는 그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가장 많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성탄 발표예요. 성탄 발표. 뭐 성탄 축제라고 뭐 그 명칭은 뭐 어떻게든 뭐 교회마다 다 다르니까 일단 성탄절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뭐 행사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신앙 교육이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에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잘 보세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를 드려야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 새벽 기도를 나와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어. 성탄 축제 때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는 말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고 한두 번씩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지 아십니까? 호세아서 6장 6절 구약성경의 이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도요 철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 이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한한 이러한 상황들을 막 비판하면서 그리고 좀 막 비관하면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주기도문 외워야 된다. 말씀 꼭 봐야 된다. 율동 열심히 따라야 된다. 찬양 열심히 해야 된다. 예배 빠지지 않고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전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알려주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신앙 교육이고 우리가 받아야만 했었던 그런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저희 딸들도요, 감사하게 솔직히 이제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교회 학교를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이제 이 팬데믹 현상이 오게 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첫째 딸은 조금 이제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계속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길을 가다가도 되게 사소한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뭐 나무를 보면서, 뭐 바위를 보면서, 꽃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서로 둘이 해요. 야, 저거는 하나님 만드셔서, 저 나무는 하나님 만드셨어. 저 구름도 하나님 만드셨어. 이 흙도 하나님 만드셨어. 그럼 저 아파트는 누가 만들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아파트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돌이나 흙을 가지고 사람이 만들었어. 이제 아빠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이제 아이들을 유치원에 이제 데려다 주면서 되게 아이들은 이게 퀴즈를 내고 맞히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퀴즈를 제가 하나 냈어요. 그래서 어떤 퀴즈를 냈냐면, 요즘 우리가 이거를 해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를 정말 지켜주고, 우리를 아프지 않게 해주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도와주는 이게 뭘까? 요즘 꼭 이게 필요해. 이런 이제 퀴즈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첫째 딸이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이제 뭔가 이렇게 뿌듯했어요. 아, 기특했어요. 저 딸애가. 근데 사실 이 정답은 마스크였어요. 예. 요즘 이제 코로나 시국이니까 마스크를 늘 하고 다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건데, 저는 그 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아이들이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코로나 그 예방 주사를 맞고 나서 이제 하루 정도 이제 몸살이 너무 이제 심하게 와가지고 막 밤에 막 앓는 소리를 하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제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 줄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고맙다, 기도해줘. 그래서 이제 두 딸이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 짧은 기도에서 하나님, 우리 아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끝나긴 했어요. 근데 이 딸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동물들을 만드시고 모든 식물들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아이들 솔직히 주기도문 못 외워요. 찬양도 많이 몰라요. 교회 학교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 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 성경이긴 하지만 성경을 이제 3번째 읽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를 안 했고, 제가 이제 매일 밤마다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첫째 딸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왜 맨날 성경 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책 안에 뭐 아빠한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읽는 거야. 라고 이제 대답을 해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갑자기 딸이, 아빠 이제 나도 매일 성경 읽을래? 하고 이제 밤마다 성경을 읽더라고요. 여러분, 뭐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또 이제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올바로 물려주기 위한 그런 고민과 기도를 늘 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이제 실험할 대상이 누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밖에 없잖아요.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 전혀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뭐 아침마다 큐티하고 뭐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했고, 아이들에게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요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틈틈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아빠는 뭐 성경도 보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아이들은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알려준 게 없거든요. 야, 너 하나님 잘 믿으면 너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돼. 이런 얘기 전혀 안 했거든요. 우리 딸들은 아직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뭐예요? 나는 번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번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야.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의라는 것을 갖추잖아요. 예의를 갖추게 되면서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어떤 형식을 갖추게 돼요?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형식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왜 형식을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랑 아직 친밀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친밀감을 조금 더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 이 사람과 친밀해지기 위해 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람에게 다가갈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어떠한 예의를 형식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아직 이 사람과 상대방과 친밀감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너무 예의를 차리면서 너무 형식적으로 정말 친밀감 느껴지지 않는 그냥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빠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빠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애를 쓰지 마세요. 뭔가 하려고 막 애를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을 쏟으세요. 또 여기서 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어떻고 저렇고 막 이것을 뭐 정보를 습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딸들도 하루에 정말 아빠라는 소리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 입장에서 막 지겨울 정도로 해요. 근데 친밀감이라 이런 거예요. 틈틈이 그냥 아빠 부르는 거예요. 뭐 하다가도 아빠, 하나님, 뭐 하다가도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막 이러면서 거룩한 하나님 막 이런 어떤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하나님에게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친밀감으로 다가가라고요. 친밀감. 여러분, 이 예의라는 것이, 이 형식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가장 큰 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더 힘쓰시고 하나님과 그 친밀감을 회복하는데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 또한 같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친밀감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친밀한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길을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